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곳 대구 지역에도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대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또 교제와 봉사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예,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성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행성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행성에서 왔다고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우를 많이 드시냐고. 이제 행성의 한우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우가 이제 맛있긴 한데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많이 먹지는 못하고요. 또 행성에 이제 한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우리 행성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행성교회는 2020년 1월 1일부로 이제 원주교회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구역으로 자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성인이 한 2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한 50명, 이제 애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60명 정도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립을 할 때 이제 원주교회에서 자립을 했으니까요. 이제 자립을 할 때 형제자매들 반응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립하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립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 큰 교회인 원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영육간에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작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꾸려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희생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봉사와 희생이 주어진 건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것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신앙도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많이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성에 와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또 가게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고, 또 이제 자녀도 잘 되고, 원주에 있었으면 이제 대학도 잘 못 갈 수가 있는데, 행성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막 인류대학교도 가고, 이제 내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은 절대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고생이잖아요.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데, 이제 이왕이 고생할 거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 이제 남는 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자매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고 이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저희 행성교회를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39장 내용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인데요. 이제 그 제목만 잘 기억을 하셔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특별히 야곱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그 채색 옷도 입혀주고 때문에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록 노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형통한 자가 되죠. 요셉이 이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 보디발 그 주인이 그 요셉의 그 형통한 것을 보고 이제 그 요셉을 이제 가정 총무로 삼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맡기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보디발 부인이 이 청년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지 이제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이제 유혹을 해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그 보디발 부인이 이제 유혹을 해옵니다. 막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보디발 부인이 거짓말로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죄수의 신세가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비록 죄수가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죄수 관리하는 일을 이제 다 맡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9장 내용인데요.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생활할 때 또 죄수로 있을 때에도 이제 형통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또 죄수가 되었을 때도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형통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을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요셉은 노예가 됐고 나중에 이제 죄수까지 됐지만은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형통케 해주신 거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막 채색 옷도 입혀주고 이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로 이제 먼 이국 땅 애굽까지 이제 노예로 팔려오게 됐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이에요? 17살.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멀리 이국 땅에 가서 그것도 이제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그 시련을 이제 겪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 가운데 큰 불행이 닥쳤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이제 닥쳤을 때, 또 자기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인생을 정말 비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망한 인생이고 꼬인 인생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막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서 주어진 위치에서 아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요셉은 한순간에 억울하게 노예가 됐지만은 노예가 된 자기의 그 처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한다든지 그래서 막 자기 인생을 막 내동댕이 치면서 막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막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비록 노예가 됐지만은 그 노예 위치에서 아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 노예된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았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죠. 정말 충성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은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자기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혼자 있었지만은 인생을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죠. 부모 형제도 떠나 있었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방탕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형제 자매들 없이 혼자서 이제 멀리 가서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막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또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없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인생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온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저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언제가 가장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이제 교제에서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때 이제 원치 않게 이제 교제에서 떨어져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교제에도 못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주변에 온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들로 이제 주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심령이 공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잘 견제하고 이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도 저기 멀리 뭐 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신앙 이제 살게 된다면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임도 많이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또 청년의 모임도 있고, 봉사의 모임도 있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형제자매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교제할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요셉에 비하면은. 요셉은 교제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는데요. 자,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그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믿었어요.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에게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신 겁니다. 자,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형들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자신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딱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딱 인정하고 마음속에 믿었던 거예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딱 믿은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육신은 너무 힘들고 내 처지를 그냥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은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딱 인정하고 믿을 때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걸음을 쭉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잠언 16장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그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로 찾기 해보셨습니까? 뭔지 아세요? 알죠? 자, 미로 찾기를 이렇게 딱 해보면요, 위에서 보면은 미로 찾기가 이렇게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입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이제 그 출구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야지 출구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치 미로찾기처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내가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지 출구가 나올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요,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면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딱 맡기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지 벌써 이제 40년이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막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이제 결혼식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이 자매는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자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예,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의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요, 이제 정말 이렇게 지금의 자매를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또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매 말고 이 자매를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예. 결혼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들락말락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또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직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딱 이제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던 그 직장에 갔으면요,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걸 막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 길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길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이제 좋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이라든지,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부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뭐 구역이나 조나 뭐 봉사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구역 편성은 아직 안 했죠? 예,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예. 이제 구역 편성할 때 이제 형제자매들이 막 와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왜 이 구역 편성을 했냐 그러면서 밝게 하소연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은 그것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함께 같은 구역이나 조가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마음속에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가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구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노예가 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딱 믿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막 생활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지도 않고 아주 성실하게 그 노예 이치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딱 마음속에 믿으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또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셉이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두 가지가 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묻고 있었는데 형들의 그 단이 자기 단을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그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요셉의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현실은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비관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게 정말 필요하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욥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이제 이 끈질긴 육신하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육신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이 육신과의 그 질긴 싸움이 있는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고난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쉽게 전해지지 않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이렇게 수반이 되거든요.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 고난도 있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또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도 사실은 고난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 힘 중에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렇게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현재 그 내가 처한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 진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1대1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영원한 천국이요, 진짜 우리 앞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이 세상의 그 모든 수고가 다 끝납니다. 정말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이 고달프니까요, 막 주말만 기다려요. 그죠? 또 휴가만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말도 금방 끝나버려요. 휴가도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고달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수고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때요? 예, 휴가예요. 몇 년짜리 휴가예요? 예, 영원한 휴가예요. 예,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이제 애쓰는 것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죠. 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성경에 영원한 위로가 나오거든요. 예,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 영원한 위로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도 있고, 또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그 약속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지금 노예로 있는 그 힘든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걸 붙잡을 때 이 땅에서의 그 힘든 삶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고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희미해지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그 꿈이 이제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갈 때 이제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든지 힘든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이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환경이 좋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셉은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그죠?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제할 사람도 없고 노예였어요. 아주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갔잖아요.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제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이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제 이런 변명이나 핑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희 형성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매님은 2000년 이제 교회가 시작할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남편의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세요. 또 교제도 못 나오고, 근데 농사를 지어요. 그것도 농사를 아주 많이 짓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자매님을 뭐 일꾼 부리듯이 그렇게 막 일을 시켜요. 근데 이분이 뭐 교제도 못 나오고 주일날도 못 나오고 하는데 집에 혼자 계시면서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들어요. 밭에 나가서 이제 막 일을 할 때에도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딱 매달고 이제 유튜브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일 끝나고 또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제 밤에 이제 남편 몰래 이제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제 생활은 못하지만은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장이 설 때라든지 읍에 이제 병원에 나올 때 가끔씩 교회에 들려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제가 돼요. 지금 이제 6년 돼 가는데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행성교회에 이제 95세 할머니가 있어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한 새벽 한 4시만 되면은 이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쭉 읽고 필사를 하고 또 그것을 카톡방에 올려요. 구역 카톡방에 제일 먼저 1순위로.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또 이제 요양원 같은 그 방에 계시는 그 할머니를 전도를 해가지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95세 할머니가 그런다니까요. 또 92세 할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행성읍, 이제 교회가 이제 행성읍에 있는데 저기 가장 멀리 있는 면에서 이제 오세요. 근데 오실 때 승합차를 몰고 오세요. 92세 할아버지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제 항상 이제 주일날 참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 10시까지 빨리 오세요. 뭐 또 한 40분 걸리거든요. 한번 이렇게 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환경 때문은 꼭 아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내가 처한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핑계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항상 간직하고 붙잡는 것.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처음에는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이제 인생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고생하게 만드셨을까요? 더 좋은 길도 주실 수가 있는데 인생을 좀 평탄하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잖아요. 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요셉을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귀하게 쓰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그런 이제 노예 그 죄수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요 심중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은 그 총리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죠. 그 총리로서의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려면요, 그 자격이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총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먼저는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그 삶을 이렇게 다 경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귀하게 쓰시려면요, 그 사람을 먼저 이제 단련시키고 이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처음부터 사장을 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이 말단 직원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오게 하잖아요. 막 현장에서 이 몸으로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청소부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요셉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씩 이렇게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정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귀하게 쓰시려면은 단련이 돼야 돼요. 요셉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과정을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겪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시편 66편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에
자, 시편 66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신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자, 금이나 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많은 이 찌꺼기들이 섞여 있잖아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귀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물을 다 없애고 정말 이렇게 순도가 높은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막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이 이제 다 태워서 없어지고 정말 순도가 높은 은이나 금이 돼 가지고 귀하게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 믿음 속에 뭐 교만이라든지 세상 욕심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막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냐,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고기가 그물에 딱 걸리면 어때요?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가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단련시킬 때 도구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주변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 있죠. 힘든 사람을 두셔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지만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형제 자매든지 용납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넓어지려면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근데 일 중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제일 어렵죠. 그죠? 직장에서도요,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킵니다. 직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점 이렇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13년간 훈련했어요. 노예로 11년, 또 2년은 죄수로 감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처럼 12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단련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엮이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 관점을 그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정말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고통일 뿐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불평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은 뭐냐면은 4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 4절에.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단련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를 해보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때요?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 10대 그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왕이었죠.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은 전생에 그냥 평탄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이 과정은 우리 그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정말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한 군데만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때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은 그것을 잘 통과하면요 정말 신앙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생애 가운데서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런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폈던 창세기 39장에 예,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tuk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의 송해를 보면은 이제 고난도 있지만은 또 죄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한 죄의 유혹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지만은 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죄의 유혹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고난하고 죄의 유혹하고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죄의 유혹이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데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있죠. 그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고 그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죄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어때요? 그 마음속에 그 죄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고난을 잘 이겨냈는데 죄의 유혹에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징계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고난도 있지만은 죄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나를 단련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죄의 유혹도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조심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보디발 부인이 와서 막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 그 부인이 유혹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귀는요, 각 사람을 넘어뜨릴 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넘어뜨린다고 하죠. 그죠? 요셉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성으로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귀는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돈이나 재산, 명예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요셉의 나이가요, 그때 20대였어요. 여기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청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성의 유혹이잖아요.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때고, 성적인 유혹에 가장 취약할 때가 사실은 20대예요. 요셉이 그 20대였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이제 미인계를 사용을 한 거죠. 이제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청년 형제자매들 많이 있는데, 자, 요셉이 굉장히 이제 그 준수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많이 주변에 있고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중에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형제님들은 진짜 그 이성에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자매님들은 그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려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1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 말씀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이 마귀가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그 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과 장소를 지금 이제 준 거죠. 요셉이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평소에 자기를 그 유혹하던 그 보디발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막 보디발 부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언제 죄를 많이 지어요? 혼자 있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죠? 요셉이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요셉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마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환경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 이야기했지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자매가 단둘이 서 있는 그런 환경들은요, 정말 이렇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유부남, 유부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마귀는 아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유혹을 해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거절했다고 나오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계속 동침하자고 이렇게 막 조르는데 요셉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디발 부인이 좀 단념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어때요? 단념하지 않았죠. 계속 막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내가 한번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이 삼손을 이렇게 그 이방 여인 들릴라가 이렇게 넘어뜨렸잖아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이제 이 머리카락에 있는데, 이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언제까지 물어봐요? 대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결국엔 삼손이 그 비밀을 누설하고 이제 그 힘의 근원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리고 여기 요셉도 이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또 삼손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잘 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진짜 그거 맞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조금만 그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요, 마귀가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이 유혹을 잘 이겨냈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두 가지 비결을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9절 말씀을 볼까요? 39장 9절 말씀. 9절 말씀. 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이 보디발 부인을 취하는 것은요,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보디발 부인을 취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건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걸 보통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디발 부인하고 단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언제 죄를 많이 지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일 때 죄를 많이 짓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다 의식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요, 자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지금 청년이잖아요. 청년 때는 이 에너지가 넘치죠. 혈기왕성하고 성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또 성적인 유혹에 가장 취약할 때예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디바의 부인하고 함께 있으면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를 피한 겁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자, 그게 이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자, 그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 이 이성적인 유혹은요, 내가 막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강렬한 유혹이거든요, 이게. 그죠?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성의 유혹은요, 한번 거기 사로잡히면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 형제가 청년 자매 집에 혼자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단둘이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지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잠언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품에 지금 불을 이렇게 딱 품고 있어요, 숯불을.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안 타겠어요? 그죠? 탈 수밖에 없죠.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까이 두고, 또 나를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 자신을 이렇게 던져 놓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을 품에 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셉의 생애처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정말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잘 받으면 돼요. 인내하면서, 또 이 마귀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정말 주의하고 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39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주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이 요셉이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보디발 부인이 거짓말로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어때요? 그 억울한 일을 이렇게 해명하기 위해서 막 자기의 그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서는 그러겠죠. 나는 만진 적도 없는데 성추행범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러면은 자기의 그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싶고 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예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억울하니까.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막 자기의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예를 썼다든지 막 억울함을 호소했다든지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은요, 항상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자기의 결백함이나 억울함을 다 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 되면은 이거 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책임자를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나를 누명 씌운 그 보디발 부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기다린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은 누구하고 가장 닮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맞아요. 요셉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잠잠하신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렸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가 곤욕을 당해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도 그랬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해를 받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CCTV를 끝까지 가려가지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결백을 변호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언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이제 분쟁을 하고 그러면은 자, 일이 막 더 커지잖아요. 요란해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 구원받은 종이요 아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같이 교제를 한다든지 봉사하다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찾아가가지고 막 1대1로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막 따지고 그래야 되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잠잠하게 기다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냥 잠잠히 참고 있었어요.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때요?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옥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요셉처럼 혹시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요, 시간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오해받고 판단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있으면서 그 위치에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신앙생활을 아주 단정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아십니다. 그래서 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을 나중에는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큰 그림.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비빔밥 만들 때 어때요? 다양한 재료를 이렇게 함께 섞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맛있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을 이제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도 허락해 주신다고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오니 그 하나님 항상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또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끝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